마태복음 22장 2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천국 그러면 뭔가 천사 위에 동그란 링이 있고 뭔가 좀 동화 속 같은 환상 속의 어떤 그런 모습 많이 연상하게 됩니다. 또 마치 천국은 조용하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고 뭔가 평온한 느낌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천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많이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아무 갈등도 없고,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런 이미지로 천국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천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는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혼인잔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왕이 베푸는 은혜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왕이 베푸는 그런 잔치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천국 복음에 대한 아주 세 가지 아주 충격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보게 되면, 첫째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중심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가장 중심은 내가 아닌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신앙에,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을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믿으면 잘 되는 것으로, 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으로 여기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나를 위하여 있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좀 실망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천국이 존재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에도 혼인잔치가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연합체되는,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잔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교회는 신부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간 실망하기 쉬운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실망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인생이 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구약과 신약으로
오실 예수님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의 잔치가 아니라 그분의 잔치, 예수님의 잔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한 사람들이란 뜻은 이미 초대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미 초대됐다고 하는 것은 한번 먼저 초대가 되고 나중에 또 부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 잔치의 초대는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초대, 또 두 번째 2차 초대가 있습니다. 1차 초대는 잔치에 올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초대장을 보냅니다. 언제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혼식은 보통 정혼을 하고 나서 1년 뒤쯤에 하니까 그 청혼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2차 초대를 부를 때에는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를 받고 했다는 것은 청한 사람들, 이미 초대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오도록 하는 초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놀랍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범죄를 저지르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는 대부분 악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입니다. 우선순위가 다 뒤로 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받고 결혼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시간을 비워야 됩니다. 밭에 일도 못하고 또 사업도 제대로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결혼식 초대를 받아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왕이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 초대를 거절했다는 것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이 비유가 똑같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고요, 나는 소를 샀습니다. 시험도 해야 되거든요. 소가 밭을 잘 가는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나는 또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나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정당합니까? 네, 전부 다 정당합니다. 이유가 다 괜찮습니다. 누구도 이 이유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민수기 20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소개되어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네 종류가 있습니다. 전쟁을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새로 집을 지었는데 아직 낙성식을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쟁에 안 나가도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과실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전쟁에 안 나가도 됩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전쟁에 안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자와 약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식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밭을 샀고요, 나는 소를 샀고요, 나는 장가 갔습니다. 전쟁에도 안 나갈 만한 이유가 될 정도니까 결혼식 안 가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입니다.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질 때 이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22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 종들은 이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라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결혼식을 참여를 안 하면 안 했지
굳이 그 사람들을 죽일 이유까지 있을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다 사람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모습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하는 우리에게 초대장이 날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소도 샀고요, 나는 장가도 갔고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가자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거절하실 분 계십니까? 가장 좋은 예수님이 계시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혼인잔치, 그 천국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시겠습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한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극적인 만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18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술과 폭력과 그런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에서 큰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침몰할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잔 뉴턴은 그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면 내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잔 뉴턴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잔 뉴턴은 회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노예제 폐지 운동을 하고 또 노예에 대한 복지를 다시 개선하는 데에 일생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만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사랑 놀라와, 그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초대는 멀리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있기보다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 초대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날에 이 초대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촉구해 주실까요? 당신은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아멘.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이제는 임금이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 괜찮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초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초청하였는가.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면 그 초대받은 사람이 그 자격이 어떠냐, 이거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든 내가 부족하든 내가 흠이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셨다면 내가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초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 초대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격 나에게
말할 것이 없어요. 나를 초대하신 분이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초대장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모여서 다 모여지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 왔는데 예복을 다 입고 왔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 예복입니다. 근데 이때의 그 분위기, 이 상황들을 좀 배경을 알면 좀 더 이해가 빠를 텐데요. 마치 임금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다 밖으로 끌어내서 슬피 일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무섭게 엄벌을 처하듯이 합니다. 그때 임금은 굉장히 무섭고 잔인하고 뭔가 좀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배경을 알면 전혀 달라집니다. 그 당시에 왕이 사람들을, 손님들을 초대할 때에는 초대장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복도 같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있으니까 예복을 입고 오세요라고 예복을 같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 준 옷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준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입니다. 예수님의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예복에 대해서, 이 옷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몇 가지 찾아보면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니까 거기에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옷은 내가 만든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여러분 이미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였습니다. 젊은 시절 아주 극심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수도사였습니다. 금식도 많이 했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고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나는 너무 의롭지 않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예배 전에 고민하는 것이 있었어요.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비참하고 너무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내가 좀 죄송하구나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도 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의롭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옷을 주시는 거예요.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의의를 뭔가 만들고 싶었어요. 내가 의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 의의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의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나에게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부족함,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바로 예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고 어린 양의 잔치에 모두 동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을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이미 입고 있었던 낡은 옷,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왕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새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낡은 옷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의의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낡은 옷이 됩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옷 입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좀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도 잘 참여하고 하는 거 보니까 또 큐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고 있다면 오늘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옷이 아니라 내가 주는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옷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과 함께 이 예복을 주셨습니다. 천국은 아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 잔치에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 괜찮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반주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초대에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 되신 분이 나와 함께 하고자 초대장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복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날에 반드시 너에게 다시 초대장을 보낼 거야. 다시 그때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공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또 이 땅에서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은혜의 예복을 입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왕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오늘 우리가 초대받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용기를 얻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청하시고 택하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도 담대함으로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